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상기설계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당신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성을 채우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제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행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속가를 다 같이 바치시겠습니다. 천사의 빵, 길선 음식, 자녀들의 참된 음식, 개에게는 주지 마라. 이사학과 파스카야, 선조들이 먹은 만나, 이 성사의 예물로다. 참된 음식,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크신 자를 베푸소서. 저희 먹여 기르시고 생명의 날 이끄시어 영생의 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에 죽을 인생, 저 세상에 누리시어 하늘 시민 되게 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 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간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의견을 피력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속담 중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가 하면 아는 게 병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그때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이나 아니면 그때의 어떤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 아는 게 힘이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일단 알고 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몰라도 될 일을 알아가지고 괜히 그르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는 아는 게 병이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뭔가를 안다는 것, 그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그 문제가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드시면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정말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을 실천하심으로써,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은혜와 또 선물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독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양을 피를 제단에 바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죄의 제사라고도 하고 속죄의 양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냥 짐승들만 희생시키는 거지 정말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써 인간의 죄가 사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풍습일 뿐이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상의 제사로 희생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리가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매 미사 때마다 성찬의 전례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피다.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릴 나의 계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미사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미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미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소중한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미사에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참으로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미사 빠지면 또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 마지못해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래도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말씀도 듣고 또 뿐만 아니라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위축됐던 그런 마음도 회복하고 또 그런 미사 참여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와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미사에 참여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미사라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고 우리 삶을 봉헌하고 또 그 주님의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사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는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기쁨에 한 주일이 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돈에도 쪼들리고 또 시간에도 쫓기고 또 별로 그렇게 잘 되는 일이 없어서 근심 걱정만 쌓여가지고 내내 일주일 내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요는 자신이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보람이 있고 또 행복한 한 주간이었다면 그 행복을 그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또 혹시 지난 한 주 내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 삶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또한 동시에 내가 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새 마음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그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이 미사이고 미사 중에도 우리가 특별히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병의 치유와 또 모든 잡념으로부터의 구원과 또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또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어지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모시고 또 용기를 내서 한 주일을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